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잠시 인사 나누겠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가까워졌습니다. 우리 인사 나누겠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가까워졌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요, 다른 사람들을 이해하는데 구분지어서 이해하는 경향이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혈액형 같은 것들인데요. 혈액형을 물어봐서 그 혈액형을 알면 그 사람을 알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에게도 목사님 혈액형이 뭡니까? 목사님 혈액형이 뭐예요? 이렇게 물어보는 그런 질문을 많이 받습니다. 사실 혈액형이 뭐냐? 이것은 병원이나 또는 헌혈의 집 같은 데서 질문받는 그런 질문인데요. 우리나라 분들은 혈액형이 뭡니까? 물어보는 것 또는 그런 질문받는 거에 굉장히 익숙합니다. 그래서 제가 좀 찾아봤습니다. 도대체 혈액형에 따라서 어떤 특징이 있는가? A형을 보니까요. A형은 소심하다. 실실 웃으면서 비꼬아 할 말은 다 한다. 그리고 B형은 잠이 많다. 단순하다. 밥을 굶기면 화를 낸다. 더럽다. O형은 나댄다. 아부 좋아한다. 질투심 최강이다. 오지랖이 넓다. 기분파다. AB형은 마음만 먹으면 미친 듯이 하나에 몰두한다. 그러나 게을러서 마음 먹기가 힘들다. 사소한 말에도 상처를 많이 받는다. 천재 아니면 바보다. 그래서요, 사람을 조금 이렇게 사귀다 보면 이 사람의 혈액형이 은근히 궁금해진다고 합니다. 저는 무슨 혈액형인 것 같습니까? 목사님, 혈액형이 뭡니까? 라고 물어보면요, 저는 가끔 우스갯소리로 C형이라고 얘기합니다. C형은 클라이스트, 예수님 형이라는 거죠. 그랬더니 어떤 분이 한술 더 떠서 목사님 유대인이세요? 그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어떤 어르신분들은 대부분 또 지역을 통해서 사람을 이해하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지역마다 다 특징이 있고 그 사람들이 이렇게 하는 모습이나 그런 것들이 다 비슷비슷한 점이 있다라는 것이죠. 경상도는 경상도대로, 전라도는 전라도대로, 충청도는 충청도대로, 강원도는 강원도대로, 경기도는 경기도대로, 제주도는 제주도대로 그 다 특징이 있다라고 해요. 그래서 저에게도 종종 목사님 고향이 어디세요? 라고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인천에서 태어나서 인천에서 자랐습니다 라고 얘기하면요, 아유 어쩐지 좀 짜시더라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사실 절 맛본 적도 없으시면서. 하도 인천 사람들이요 이런 말을 많이 들으니까 심지어 2010년에는 인천시립박물관에서 기획특별전으로 인천 짠물에 대한 해명이라는 기획전도 한 적이 있습니다. 바닷가에 사는 사람들에게 이 짠물이 워낙 짠 곳에 옆에 살았기 때문에 짠물이라는 이 별명을 많이 붙이게 돼서 인천 사람들도 그렇게 짠물이다 뭐 이렇게 됐다고 하는데요. 그랬더니 이런 멋진 해명도 있더라고요. 인천이 짠물인 이유는 세상이 싱겁기 때문이다. 저는 오산에는 어떤 별명이 있을까 궁금해집니다. 나중에 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근데 왜 이렇게 하는 거예요? 왜 이렇게 지역을 가지고 나누고 혈액형을 가지고 나누는 겁니까? 왜 이렇게 합니까? 이런 말을요, 전라도 말로 하면, 아따, 왜 이런단가이? 이렇게 얘기하고요. 경상도는요, 와이카노! 충청도는 왜 이래유? 도대체 왜 이러시는 겁니까? 혈액형으로 또는 나이 드신 분들은 지역으로 그렇게 구분한다고 합니다. 그런데요, 남녀노소 사람들을 이걸로 딱 구분하고 있는 게 있다고 합니다. 그게 뭔지 아십니까? 바로 외모와 돈입니다. 외모로 평가하고 외모로 구분 짓는 거, 이거 코미디에서 많이 봅니다. 실제로 이렇게 코미디에서는요, 막 아름답고 멋있는 분이 나와서 막 멋지게 하는 걸 갖다가 약간 좀 건장한 분이나 이렇게 좀 무게 있는 분이 나와가지고 막 웃기게 바꿔놓는 경우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런데요, 실제로 이 코미디 같은 일이 우리나라에서 벌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나라 사회가 점점 더 외모 지상주의자들로, 외모 지상주의적인 것들로 많이 변하고 있다고 하고, 그것을 추구하고 있다고 하고, 사람들을 나눠놓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찾아봤습니다. 찾아봤더니요, 우리나라가 성형외과 시술 및 수술이 세계 1위인 나라래요. 강남구 서초구에서 성형 전문 병원만 418개, 그리고 인구 1만 명당 6.5건 시술을 한 기록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외모가 좋아야 좋은 대우를 받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외모 때문에 줄을 긋는 겁니다. 돈에 대해서도 그렇습니다. 제가 전세자금 대출을 받으러 간 적이 있습니다. 밖에 약속이 있어가지고요. 그래서 오전에는 이제 양복 입고 나가서 그 밖에서 약속이 있어서 그분을 만나고, 이제 오후쯤 제가 은행을 찾아갔습니다. 은행 문을 열고 들어갔더니 어떻게 오셨어요? 라고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대출 받으러 왔습니다. 그랬더니 저를 위아래로 이렇게 훑어보시더니 대출기에는 2층에 있습니다. 그러더니 2층으로 안내해 주시더라고요. 그러면서 번호표도 뽑아주시고 여기 앉아서 기다리면 됩니다. 번호가 호출되면 가시면 됩니다. 뭐 이렇게 안내해 주시더라고요. 친절하게. 그리고 앉아있다가 제 번호가 이제 딱 뜨니까 그 창구로 갔습니다. 그랬더니 그 창구에 있던 직원분도요, 저를 딱 보시면서 잠깐 일어나가지고 목례를 딱 하고 앉으시면서 활짝 웃는 미소로 어떻게 오셨습니까? 무슨 대출 받으시려고요? 이렇게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전세 대출 받으러 왔습니다. 그랬더니 약간 얼굴이 바뀌셨어요. 그러더니 제 인적사항을 이렇게 써준 거를 갖다가 컴퓨터에다 입력하니까 바로 약간 표정이 이제 바뀌시면서, 여태까지는 환대였던 분위기가 냉대로 갑자기 바뀌면서 대출 안 되십니다,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리고는 벌써 제 뒤에 대출 받으러 온 분을 쳐다보고 계시더라고요. 제가 나쁘다 좋다 뭐 이런 거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가 그렇게 외모나 또는 물질로 사람을 나눠놓고 있다는 거죠. 저 열심히 살았습니다. 되도록이면 연체는 안 하려고 했고요. 그런데요, 이미 모르는 선이 저한테 그어져 있던 거예요. 제 개인정보 넣으면 이 사람 안 돼 하고 이미 그 선이 그어져 있던 겁니다. 그러다가요, 지난번 교회에서 10년 정도 사역하고 있던 그 교회에서요, 그 교회에서 거래하는 은행에 제가 간 적이 있습니다. 제가 무슨 교회 부목사입니다. 그랬더니요, 저를 알아보시는 분도 계시더라고요. 먼저 와서 막 인사해 주시고, 목사님 웬일이시냐고 그러면서, 그리고 오셔가지고 막 차도 한 잔 드시고 가시라고 대접도 해주시고. 그래서 제가 전세자금 대출 받으러 왔다고 그랬더니요, 그분이 목사님 사례비 받는 통장을 저희 은행 통장으로 가지고 계시니까 그거면 신용은 됐고요, 그리고 재직증명서만 나중에 가져오시면 가능합니다 하면서 아주 친절하게 은행 업무를 보고 왔습니다. 생각해보면요, 저는 하나도 바뀐 게 없습니다. 저는 그대로 저였습니다. 사역도 열심히 했고요, 오히려 전세자금 대출, 그 대출 양이 더 많았는데도요, 친절하게 해주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도 모르게 저에 대한 선이 거져 있던 거예요. 현대사회가 이 정도였으니까 과거는 어떠했겠습니까? 특별히 유대인들은요, 자신들이 선민의식이라는 생각이 너무나도 뚜렷했어요. 그래서 자기 사람이 아닌 사람들, 자기 민족이 아닌 사람들을 어떻게 분류했냐면 이방인이라고 딱 못 박아놨습니다. 그러면서 이 이방인들과 선을 분명히 긋고, 선을 그었을 뿐만 아니라 그에 대한 사이에 벽돌을 착착 쌓아가지고 담을 만들어서 담으로 그 관계를 막아놨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11절 12절에 보면요, 유대인들이 이방인을 어떻게 했는지, 어떻게 봤는지에 대해서 잘 나타나 있습니다. 11절부터 천천히 보면요, 첫째, 할례받지 않은 무리라고 생각했습니다. 여러분, 할례가 뭡니까? 언약의 표시죠. 하나님의 언약받은 백성이다라는 표시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방인들은 언약 바깥에 있는 사람이다라는 거예요. 언약 표시가 없는 그런 사람이다라고 봤다는 거죠. 두 번째는요, 그리스도 밖에 있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리스도는 기름 부음 받은 자, 즉 메시아를 말하는데요, 그러니까 메시아와 너희는 상관이 없다,
이방인 너희는 메시아와 상관이 없어. 지금 그렇게 얘기를 한 것이죠. 세 번째는요.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요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원어적 개념으로 보면 시민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시민이 아니다. 그러면서 시민권에서 제외됐으니까 하나님 나라가 해줄 수 있는 보호나 축복에서 너희들이 제외됐다. 지금 뭐 이렇게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뿐인가요? 네 번째로 12절에 보니까 언약에 대해서는 외인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언약, 하나님의 약속. 그런데 너희는, 이 외국인은, 너희는 그것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전혀 관계가 없는 그런 사람이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점점 더 심해지죠. 다섯 번째는요, 소망이 없는 존재다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맨 마지막에 세기를 박습니다. 하나님이 없는 자다. 이방인에게는 하나님이 없답니다. 얼마나 충격적인 겁니까? 축복된 미래도 없고 소망도 없으니까 앞으로 너희는 하나님의 어떤 은혜도 받지 못한다. 지금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유대인들이 이방 사람들에게 했던 태도입니다. 우리가 사도 바울이 있었던 당시 태어났다면 우리 모두 이방인이었던 거죠. 아마 우리도요, 이런 불림을 받고 이런 대우를 받았을 겁니다. 이방인들을 사실은 무시하는 정도가 아니라 유대인들은 경멸했던 것이죠. 그래서 기록을 좀 찾아보니까요, 유대인들의 기도 중에 이방인들을 대하는 태도가 어떤지 보면요, 유대인들의 기도 중에 이런 기도 제목이 있다고 합니다. 하나님, 저를 이방인으로 만들어주지 않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면서요, 이런 기록도 있는데, 하나님이 왜 이방인을 지었는가? 하나님이 이방인을 지옥의 땔감으로 쓰기 위해 지으셨다라는 표현도 있다는 거예요. 그뿐입니까? 아무리 좋은 뱀도 박멸해야 되는 것처럼 아무리 예뻐도 잡아야 된다. 이게 지금 유대인들의 생각이에요. 아무리 좋은 이방인들도 멸망받아야 된다. 이게 지금 이방인들을 보는 유대인들의 관점이었다는 거죠. 이게 얼마나 무서운 얘기입니까? 이 마음이 유대인들 마음이고 이런 생각이 그 유대인들 안에 있었다는 겁니다. 슬프게도 이런 이방인들에 대한 차별과 소외를 가장 많이 드러나는 곳은 바로 성전이었다는 것이죠. 하나님 아버지께 예배드리고 하나님께 나와서 우리 마음을 올려드린 그 시간, 그곳, 그 장소, 그 성전에서 차별이 가장 크게 극명하게 드러났다는 거예요. 여러분 14절에 보면요, 막힌담이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막힌담, 원수된 것. 그 중간에 막힌담이라고 표현하는데요, 이 막힌담이라는 표현을 보면요, 무엇을 말하고 있는가? 성전에 있는 막혀있는 담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전을 보면요, 성전 곳곳에 이제 사람들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런데요, 사람들이 들어갈 수 있는 곳을 나눠놨습니다. 들어갈 수 있는 곳과 그러지 않는 곳을 정해놨다는 거예요. 지성소와 성소에서는 제사장들만 들어가서 일할 수 있었거든요. 그래서 지성소와 성소에서 제사를 드리고 나오면 제사장들만 활동할 수 있는 제사장들의 뜰이 있었습니다. 그 제사장들의 뜰에서 한 블럭 바깥으로, 한 구역 바깥으로 나오면 유대인들의 뜰이 있던 거죠. 그래서요, 유대인들의 뜰이 있는데 유대인들의 뜰 안에는 남자들의 뜰과 여자들의 뜰로 또 나눠져 있대요. 남자들의 뜰이 좀 더 성소에 가깝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제사장의 뜰, 유대인의 뜰, 그 뜰들을 다 지나서 나가면 비로소 이방인들이 있을 수 있는 이방인의 뜰이 있었다는 거죠. 그런데요, 그 유대인과 이방인들의 뜰에는 가로막는 벽이 있었다는 거예요. 벽을 딱 쌓아놔가지고 절대 못 들어가게 했죠. 유대인 외에는 여기 들어갈 수 없다. 왜냐하면 어떻게 할례받지 않은 부정한 사람들이 여기에 들어올 수 있는가? 그들이 그렇게 막아놨다는 거예요. 유대 역사가 요세푸스에 의하면요, 그때 당시 성전 안에 있던 이 이방인과 유대인들을 구분하는 이 뜰을 구분하기 위해서 1.5m 높이의 돌로 이렇게 정교하게 쌓여져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요, 1.5m, 이건 뭐 완전히 높은 것도 아니고
그렇게 낮은 것도 아니에요. 성전은 볼 수 있는데, 아름다운 성전은 볼 수 있는데, 그런데 그렇게 가지 못하게 해놨다라는 것이죠. 왜냐고요? 너희는 이방인이기 때문에. 그리고 벽에다가 이방인 출입금지 이렇게 써놨다라는 거죠. 그런데요, 고고학 자료가 발견되어졌는데 그 당시에 썼던 벽돌이 발견되어졌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벽돌에 기록이 나왔는데요, 이 요세푸스가 말했던 이방인들은 들어올 수 없다, 이 정도가 아니고요, 굉장히 강력한 그런 경고문이 쓰여져 있었는데 이렇게 쓰여졌다고 합니다. 이방인은 이곳에 들어올 수 없다. 들어가다 죽임을 당해도 본인의 책임이다. 얼마나 섬찟한 표현입니까? 짧지만 얼마나 차별과 소외를 나타내는 그런 경고문입니까? 어떤 목사님이요, 초대를 받아서 한 아파트에 갔는데요, 그 아파트가 뭐 그렇게 세대가 많은 것도 아니고 단지가 그렇게 큰 것도 아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보니까 그 목사님 눈에 놀이터가 작은데 이렇게 가운데 철망이 이렇게 막혀서 두 개로 나눠져 있던 것을 본 거죠. 아니, 왜 저렇게 작게 두 개를 만들었을까? 차라리 저 안에 있는 철조망이나 저것들을 펜스를 치워버리고 저렇게 해서 하나로 크게 만들었으면 좋았을 텐데, 뭐 이런 생각이 들어서 초대한 분한테 물어봤다는 거예요. 그랬더니요, 그분이 하는 말이 그 철조망을 중심으로 이쪽은 일반 아파트, 이쪽은 임대 아파트, 이렇게 나눠졌다라는 거예요. 아이들끼리는 서로 친하게 지내고 놀고 있는데 부모들이 아이들끼리 그렇게 놀면 안 된다고 해서 나눠놨다는 거예요. 일반 아파트는 일반 아파트대로 놀아야 되고 임대 아파트는 임대 아파트대로 놀아야 된다는 것이죠. 사실 저희 가정도요, 빌라에 살고 있는 아이들 따로, 아파트에 살고 있는 아이들 따로, 또 그 부모들 따로 이렇게 어울리게 되는 것을 경험해 본 적이 있습니다. 이런 일이 지금 한국 사회에서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더 슬픈 건 이런 일이 성서에서 벌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는 어떻습니까? 우리 교회는 선긋기 혹은 담쌓기 현상이 없습니까? 여러분들이 예배드리러 오는 그곳에 지금 벽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무너지지 않다는 거예요. 서로 원수가 되고 중간에 서로 가로막힌 게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그런 우리들의 그 막힌 담,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십니까? 오늘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이것을 허무셨다라고 14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14절 함께 보겠습니다. 14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보시고 누가 성전에다 이런 담을 쌓냐, 너희가 거룩을 위해서 만들어 놨지 나 사실 그런 거 원하지 않는다. 누구나 들어와서 예배할 수 있고 누구나 찬양할 수 있는데 너희가 만든 거지. 그래서 나는 내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것을 완전히 허물어 버리겠다, 버렸다. 지금 이 말씀을 하고 계신 거예요. 원어는요 더 강합니다. 부셔버렸다, 허물어버렸다, 둘러막힌 거 다 없애버렸다, 이런 표현입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너무 놀라운 건 이 담이 어떤 재질로 되어 있냐는 거예요. 돌로 쌓지 않았습니까? 그런데요, 오늘 에베소서에서는 예수님께서 무엇으로 허무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망치로 허무셨습니까? 아니면 지진으로 허무셨습니까? 아니지요. 그래가지고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봐야 사람들이 또 쌓아요. 그래서 오늘 14절 끝에 보면 무엇으로 허무셨다라고 말씀합니까? 육체로 허무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 부드러운 육체로 허무셨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14절 끝에 보면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무시고 예수님의 몸으로, 예수님의 뼈를 꺾으시면서 피를 흘리시면서 그 안에서 우리가 그렇게 허무신 그 담 때문에 하나가 될 수 있었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피로 이룬 화평인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 때문에 우리도 하나가 되어지고 하나님과도 하나가 되어졌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요, 비록 우리가 영상으로 지금은 예배하고 있지만, 그러나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그렇게 부드러운 육체로 그 담을 허셨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는 존재가 되어졌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우리 13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3절입니다. 시작.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그리스도의 뭐로 가까워졌다고요? 피로 가까워졌다라고 지금 말씀합니다. 그래서요, 모든 성벽들이 무너지고 우리가 함께 형제 자매라고 부르면서 예배할 수 있게 되어졌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바울은 다른 곳에서 이 놀라운 광경을 이렇게 말합니다. 갈라디아서 3장 28절 말씀인데요.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여러분, 예수님께서요, 세리와 창녀를 쌓아 안으시고 그들을 가족과 형제로 불러주시게 했다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요, 사실 자기가 최고의 유대인이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만난 후로 그는 이방인을 쌓아 안았고 이방인을 위해서 죽어갔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예수님과 사도 바울의 그 가르침을 받은 초대교회는 어땠느냐? 교회 안에서 이방인들과 유대인들이 한 형제가 돼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를 드렸다라는 거예요. 사회로 나가면 똑같이 상정과 종의 시스템을 가지고 있었지만, 그래서 사도 바울의 서신서를 보면요, 너희 종들아 상전에게 충성하라, 상전들도 종들을 잘 살펴봐라, 이걸 그대로 유지시키고 있지만, 그러나 교회에 오면 그 제도, 그 담이 없어졌다라는 거예요. 그저 형제고 자매라고 불렀다라는 것이죠. 그때 당시 남녀관계, 당시 여자는요 굉장히 무시받는 그런 처지였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예수님은 또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다 우리 누이라고, 함께 유업받을 사람이다라고 말하면서요, 여자들이 존중받게 되는 것이 바로 그 안에서 이루어진 것이죠. 왜 이렇게 될 수 있었습니까?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찢는 그 육체를 통해 허무는 일을 하셨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 기독교인들은요, 담을 쌓는 존재가 아니에요. 담을 허무는 존재입니다. 아멘? 그래야 되는 것이죠. 저는 이번 코로나 바이러스 19로 인해서요, 확진자 또는 아닌 자, 많이 생긴 지역, 그렇지 않은 지역으로 이렇게 나뉘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하면 이 문제를 잘 회복해 나갈까? 어떻게 하면 우리 교회가 이 시대, 이 사회를 위해서 무언가를 할 것인가 고민하며 그들과 함께 어깨를 나란히 하고 그들의 아픔을 같이 아파하면서 나아가야 된다는 거죠. 저는 우리 오산 비전교회가 이 땅에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피로 허물어 주신 그 은혜를 기억하면서 우리가 세상으로 허물면서 그 세상으로 나아가 하나님의 그 사랑을 우리가 보여주고 나타내줘야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코로나 바이러스 문제만이 아니에요. 우리나라 남북으로 분단된 현실 속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 남한만 잘 살면 되는 거 아닙니다. 기독교를 믿는 사람들은요, 그렇게 속이 좁아서는 안 되는 거예요. 시야가 좁아서는 안 되는 겁니다. 남북에 분열된 이 아픈 현실을 놓고요, 우리가 저희 북쪽에 있는 그 우리 동포들, 우리 가족들을 생각하면서 새벽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독일이 통일될 때 얘기 들어보니까요, 동독과 서독이 통일될 때 교회가 엄청나게 중요한 역할을 했다고 합니다. 우리 한국 교회도 저는 그런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정말 분열된 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 통일을 이룰지, 그것을 위해서 우리 교회는 무엇을 해야 되는지를 돌아봐야 되는 것이죠. 그것뿐입니까? 4분 오열된 이 나라를 보시기 바랍니다. 저는요, 정치 얘기만 들으면 너무 가슴이 아픕니다. 누군가 목사님 제일 좋아하는 프로가 뭡니까? 라고 물어보면요, 저는 이렇게 대답하고 싶습니다. 코미디입니다.
아, 그러세요? 그럼 코미디 중에 뭐가 제일 재밌습니까? 정치입니다. 저는요, 정치를 보면요, 코미디 같아요. 코미디에서 했던 일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제가 어떤 정당을 지금 비난하고 어떤 정당이 잘못됐다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 19 사태로 총선을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지만 저는 총선에 절대 나라와 그리고 국론을 분열시키는 그런 정치인들은요, 그런 정당은 뽑아줘서는 안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기독교인들은요, 너가 어떤 당이냐 내가 어떤 당이냐 그것을 넘어서요, 건강한 시민의식을 가지고 감시하면서 정말 나라를 하나로 만들 수 있는 사람과 당을 투표해 줘야 되는 것이죠. 무서운 시민의식을 보여줘야 되고요, 그 시민의식 밑에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담을 허물고 하나됨을 우리에게 허락하셨던 그 기독교 의식이, 그 기독교 사랑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라도 중요하고요, 통일도 중요하지만 저는 우리 교회 안에 우리가 어떻게 선을 지우고 어떻게 벽을 허물어야만 되는지 생각해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무슨 육체로 담을 허물 정도, 원수를 사랑할 정도, 그 정도 수준은 안 되는 거 우리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할 수 있는 일들을 좀 생각해 봐야 돼요. 우리 교회에 새 가족이 온다면 새 가족이 오면 잘해줘야 되는 것입니다. 그게 저는 막힌 담을 허무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번 주에 안 보이는 분들이 있으면 그분들을 우리가 신경 쓰고 전화 한 번이라도 해줘야 되는 거죠. 저는 그게 막힌 담을 허무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랫동안 병으로 힘들어하는 분들 관심 가져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할 때 우리가 한 발 한 발, 우리 교회가 그 선을 지우고 담을 허무는 일들로 한 발 한 발 나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난주에 영상 예배 어떠셨냐고 피드백을 이렇게 들어보니까요, 빨리 이 상황이 끝나고 교회에서 예배하고 싶다는 분들이 있다라고 들었습니다. 그리고 또 어떤 분은요, 누구누구 어떠시냐고 물어보시기도 하셨다라는 거예요. 제가 그 얘기를 들으면서 우리 교회가 예수님이 허무신 그 담을 저렇게 허물 수 있겠구나, 서로를 돌아보고 서로를 챙겨주는 모습을 통해서 진짜 열매를 맺어가게 하시겠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할렐루야. 저는 우리 오산 비전교회가요, 예수님을 본받아서 서로를 돌아볼 수 있는, 서로에게 있는 선을 지우고 서로에게 먼저 다가가서 어떠냐고 물으시고 관심 가지고 삶을 나누는 그런 예수님 때문에 가까워진 그런 공동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제가 벌써 이렇게 부임해서 온 지 6개월 정도 됐더라고요. 지난 6개월 동안 저는 이렇게 돌아보면요, 저에게 주신 그 사랑이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저희 아내와 자녀들 가족처럼 이끌어 주시고 이것저것 챙겨 주신 것, 아직 부족한 목사고 젊은 목사인데도 그런데도 저를 그렇게 잘 따라 주시고, 또 우리 장로님들 보면요, 저한테 얼마나 깍듯하게 잘해 주시는지 모르겠어요. 너무너무 고마웠습니다. 6개월을 돌아본다면 감사해요. 감사하고 감동입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6개월 긴 시간이 아닙니다. 아직도 저는 모르는 분들이 많고요, 익숙하지 못한 분들이 많아요. 설교 준비하는데요, 전에 사역했던 교회 어떤 권사님이 전화가 왔어요. 그러면서 압력밥솥에 카스테라를 만들었는데 너무 맛있게 됐고 목사님이 갑자기 보고 싶어서, 목사님이 옆에 있으면 넣어주고 싶을 정도로 보고 싶어가지고 전화했다는 거예요. 너무 감사하다고 그랬죠. 그런데 그분이 뭐라고 그러시냐면, 목사님 가신 다음에 새로운 분들이 오셨는데 아직 덜 익숙하다고 그렇게 얘기해 주시더라고요. 전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요, 저는 예수님의 피를 믿어요. 그 피로 지으신 선, 그 피로 허무신 담 때문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하나가 될 수 있다는 거, 우리가 한 몸을 이루게 된다는 거, 저는 그 사실을 믿습니다. 제가 새벽마다 여러분들의 이름을 부르면서 기도하고요, 여러분들에게 인사하고 여러분들에게 신방하면서 내가 이렇게 나를 보니까 이렇게 가족이 되어가는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말씀하셔요.
야, 익숙하지 않은 사람도 내 사람이다. 그 선을 지고 그 담을 넘어서 다가가라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죠. 먼저 인사하고 가서 쌓아 안으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새로운 분들 또는 그동안에 어색해진 분들, 그런 분들을 우리가 쌓아 안을 때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허무신 그 담을 우리가 본받게 되는 것입니다. 어쩔 때는요, 인사하기 참 힘들 때도 있고 어색할 수도 있습니다. 먼저 다가갔는데 거절당한 그런 느낌이 들 때도 있습니다. 예수님은 어떠셨겠습니까? 육체로 허무시면서 자기를 죽이는 사람들을 용서하고 끌어안아줬던 그 예수님, 그분은 어떤 심정으로 그렇게 하셨겠냐는 거예요. 그래서요, 저는 우리 오산 비전교회가 정말 예수님의 그 선을 지우고 담을 허물었던 그 일들을 기억하면서 우리도 우리 교회 안에서, 우리 지역 안에서, 우리 나라 안에서 예수님의 그 사랑을 본받아 담을 허물고 선을 지울 수 있는 그런 귀한 사역에 사용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선을 지우고 담을 넘기 위해 손잡고 인사하고 그리고 용서해주고, 그래서 그 사람이 보이는 것이 아니라 그 너머에 예수님이 보여서 그 예수님을 찬양할 수 있는 우리 오산 비전교회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가 되게 하시려고 예수님까지 보내주신 것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를 붙잡아 주셨는데, 주여, 우리도 우리 가족 안에 있는 아픈 마음들, 우리 이웃에게 있는 잘못된 선들, 주님의 그 사랑으로 다 깨끗게 허물게 하여 주시고 주님 안에서 사랑으로 하나 될 수 있게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역사하여 주시고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안에 있는 선과 담을 깨끗이 얼어버리고 주 안에서 하나 되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그래서 그 주님의 이름을 찬양하는 교회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예수님까지 보내주시면서 우리를 사랑하신 성부 하나님의 영원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교통보 충만케 역사하심이 지금 머리 숙여 예수님을 닮아 선을 지우고 담을 허물고 주님의 사랑으로 먼저 다가가겠다는 모든 성도들 위해, 지금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아파하고 연일 수고하는 모든 이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